말씀을 열면 우리 1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또 때로는 지치거나 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있게 해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일천번제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병원을 가고 또 시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소원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글자 이제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으로 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고 176절이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냥 뭐 길게 늘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운율과 또 글자를 따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각 연마다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연인 이 119편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말씀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문을 열다라고 이제 표현을 쓰죠. 어떤 학업의 문을 열다 아니면 진로의 문을 열다, 즉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로하거나 어디 가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 진로의 문을 열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봐 아니면 또 대학생을 생활다 보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다른 문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이 학업의 진로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또 특별히 이 수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을 얘기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선택의 문을 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을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정말 기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가운데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그 이제 그림이 워낙 유명하지만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문은 어디서 열 수 있습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죠.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주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그 문을 열어줘야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 인생에서 열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어떤 문을 열면 뭐 그것이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행동의 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생각의 뭐 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이 있겠죠. 근데 그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열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열면이에요. 그 주의 말씀으로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문을 열면 창문을 열고 문을 열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기 전까지 내 인생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빛의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말씀으로 열면 우리의 어두운 길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의 문을 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또 이 길이 맞나 안 맞나라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아쉬움이 남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져 옷에 얼룩이 묻어 또 쉽게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빛이 비춰지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면 우리 인생에 빛이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정리될 것인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 빛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늘 교만의 굴레 가운데 있는데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왜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 가장 많이 이제 뉴스에 언급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물가 중에 어제도 뭐 물가 주일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지만 무엇이에요? 전기세예요. 전기세. 전기세 오른다예요. 오른다. 전기세,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빛이죠. 빛. 지금 이 아침에도 빛을 비칠 수 있는 건 전기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빛이 없다. 뭐 이제 유럽이나 이런 거 가면은 이제 전기세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전기세가 오른다고 명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전기세가 좀 싼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가면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죠. 중국도 선결제를 하고 전기세를 써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미리 한 달에 이만큼 우리가 전기를 쓸 거다. 그러니까 그 이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결제해 두거나 막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빛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기 값이 오른다는 거 부담감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전기를 쓴다는 건 필수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빛은 빛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빛이 무엇이 될까요? 열이 됩니다.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창가에서 빛을 받고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이 따뜻해집니다. 요즘같이 습하고 장마 기간이 연속될 때 빨래를 말리기 위해선 물론 뭐 건조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햇볕에 말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으로 또 나쁜 세균들도 없애죠. 그러니까 빛이 주는 것이 단순히 어둠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도 없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빛의 에너지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냉랭한 영혼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따뜻한 영혼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이 빛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에 온기가 도는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은혜가,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욕망에 빠지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인간이 욕구를 누리고 하고 충족하고 싶어 하고는 그런 욕구, 우리가 1차원적인 그런 욕구에 그치니까 그런 죄악의 굴레에 빠지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비춰주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한 번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은혜가 한 번으로 그쳐져서는 안 돼요. 빛이 비춰지는 게 한 번으로 비춰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원래 1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이 시인은 사모해요. 근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 어떤 하십니까? 내가 숨차도록 뛰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빛이 비춰지는 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어서 헥헥거릴 정도로 뛰면서 숨이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 내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 있게 되고 정돈되고 내 영혼이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바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휘감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공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은혜로 뛰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으면 우리 인생은 어느덧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최근에 그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우리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포츠 선수들 중에 요즘 막 2세 선수들이 막 유명한 선수들이 하니까 역시 유전자가 좋으니까 저렇게 된다. 하지만 인터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매일같이 그것을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노력이 없이는 이 일들을 할 수 없고 꾸준히 해야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기회라는 것, 우연찮은 그 기적적인 우연이 있지만 매일의 노력이 없어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즐기는 거 웃기는 얘기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고 하는 말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부지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 요즘같이 일확천금을 벌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물론 뭐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뭐 그런 경우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일같이 노력하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는 건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익숙한 예배를 드려서 그냥 뭐 오늘 예배는 그냥 그렇게 왔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어떤 제약도 나를 물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기 전에 나는 물컹물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받으니 있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뭐 매번 드려지는 예배, 매번 드려지는 말씀, 뭐 매번 뭐 드려지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런 고민을 토로했어요.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 요즘 이제 매일 새벽기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물론 예전에도 새벽기도 설교를 영상으로 준비하고 하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이제 한 9번, 10번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중에 하다 보니까 제 말이 똑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은 말씀, 보혈 이제 그 공통점이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또 공통점이 똑같은 것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제 머릿속에 한계를 알아요. 제가 나오는 내 말의 한계가 막 뭐 계속 뛰어나서 뭐 정말 막 천재적으로 제 말을 막 그렇게 막 흐르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 능력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도 은혜가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인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 또 이 재단에서 이 강단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 어때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귀에 꽂히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죠. 이게 세상과 다른 은혜이죠. 저는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잠깐 쉬기도 싶고 또 잠깐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요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진실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